요한계시록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예수님,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아마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홀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성령에 붙잡혀서 영계, 천상계, 영계의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2장, 3장에서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뭘 봅니까?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예배하고 천상에서도 예수님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중에 최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예배하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제1 정체성이에요. 이 땅과 천국은 단절되거나 여러분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길은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자가 나중에 천국 예배자 되는 거예요. 이게 뚝뚝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자가 천국의 예배자, 여기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다해서 눈 뜨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예배 자체입니다. 예배로 가득 찬 곳, 예배로 충만한 곳, 예배가 완전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그럼 뭐 해야 될까? 이 땅이랑 천국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형은 원형을 쫓아가야 되고요, 불완전함은 완전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고요, 부부는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에도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만 봐도 좋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진짜 입주할 때를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형은 원형을 봐야 되고요, 모형은 원형을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형은 원형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이 땅의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원형 교회의 모습을 보고 원형 교회에 따라서 예배드리고요, 원형 교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체, 원형, 모델, 오리지널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보고 그거 카피하자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야 돼요. 오늘 진짜를 보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지상교회에서도 천상교회를 방불케 하는 예배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천상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나됨, 나의 부당함을 내려놓고 합당하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만 예배하는 게 이 천상 예배의 특징이며 천상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일 후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듀얼 모니터입니다. 그죠? 포커스가 일로 옮겨진 거예요. 앵글이 이 땅의 교회에서 2일 후에 새로운 환상, 포커스가 옮겨진 거예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리더니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너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이리로 와서 한번 봐봐라. 내가 너에게 장차 일어날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하늘로 하나님이 요한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영계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세요. 요한의 현실은 자기의 동료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유일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까지 요한이 끌려가서 밤모섬에 유배됐다는 건 교회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인 그 현실, 이곳에 생명샘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요한에게 봐라, 앞으로 반드시 네가 이 자리에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을 통전적으로 보면요, 오늘 보고 있는 4장 5장 거기 하나, 그리고 7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천상의 예배가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막 등장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바라. 소망 잃지 마. 어떤 핍박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배를 바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를 예배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 군데의 4, 7, 14, 19장에 예배가 등장하는데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국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함께 읽죠.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배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권능과 임재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 보좌거든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봤는데 한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어떻게 묘사하면요,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은 각종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270번의 구약 성경이 인유됐다고 했어요. 왜요? 이걸 대놓고 하면 당시에 네로의 핍박, 도미티안의 핍박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게 티나면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유했어요. 그들만이 아는 방식의 언어로 감추어놨습니다. 상징 언어들로. 이거 출애굽기에서 갖고 온 이미지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청보석 같다, 청옥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으시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에 대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에스겔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에스겔도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남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으니까 가장 진귀한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아침에 막 오면서 막 남편이랑 싸우고 온 그 상황,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무도 없나? 지난주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기쁨, 감사, 소망, 사랑 넘쳐나는,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상관없이 시선을 하나님께 보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올스톱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실수로 아침에 비비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어. 우리 주한이가 괴물 같아, 얼굴이 왜 그래, 나 비비크림 나한테 비비크림에 주목하면 안 돼, 오늘 나 실수했어. 이런 게 보이면 안 된다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밀가루를 바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실수로 많이 발랐어. 예배의 중심에는요 사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나 찬양도 이쪽 보고 하고 싶고 설교도 나 이쪽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무시니까 확인하면서 해야지, 또 주무실까 봐. 예배의 중심엔 언제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예배가 하나님만 크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현란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 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예배자의 모습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또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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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4장, 7장, 14장, 19장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통전적으로 보면 예배하는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인데요. 누구냐면요, 보좌 앞에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모든 천사들이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뭡니까? 14만 4천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통전적인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누가 포커스로 보입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입니다. 네 생물은요,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은요, 논란이 많은 존재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구약 성경을 270번 감추어진 상징언어로 인유했잖아요. 이거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모습들 가져온 거고요. 이사야도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소명을 받으면서 이사야가 본 생물의 모습은 뭡니까? 날개가 6개 달렸죠. 그죠?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건 뭡니까? 얼굴이 4개예요. 똑같아. 근데 누구보다 요한이 가장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확 열어 보이셨거든요. 해석이 많은데요, 그냥 네 생물은 하나님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 예배하는 존재들, 예배하는 피조물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해석이에요. 근데 8절을 보니까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래요. 이 네 생물이요.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천국에 무슨 시간이 개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 있는 거지. 없어요. 뭡니까? 이들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근데 7장에 가면요, 모든 성도들도 밤낮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이 천국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많은 물소리, 우레와 같은 못을 큰 소리 높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게 이 내 생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맨날 목사님 많이 반복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이게 다 영적 원리야. 영적 원리야. 여기서 막 이제 짜증나. 또 반복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요, 막혀있던 영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막혀있던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뇌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딱 둘러앉아 있는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24장로는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칭하는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한 학자 거의 없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 대표하는 개념이 24장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4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흰 옷이 그럼 뭘까? 이거에 대해서 7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 우리 7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예배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예배자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옷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래요.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 붙들고 여기까지 온 자들이래요.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봐라, 이게 교회의 소망이야. 그 당시에는 걸리면요, 그냥 끓는 물에 던져지는 거였대요. 여기에 서게 될 거다. 그러니 예배 붙들고 끝까지 와라. 질고 많은 인생을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도착한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종착역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요. 헬라어는요, 신약성경 헬라어는요, 관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요, 성경에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이 관으로 번역됐어요.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이 디아데마예요. 그리고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마라톤에 완주하고 나면 쓰여지는 월계관, 그죠? 이봉주 씨가 썼던 그 월계관, 그게 스테파노스거든요.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은 어떤 관이겠어요? 월계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완주한 마라톤 경주에서 끝내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한 자들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이에요. 이 흰 옷을 입은 고난을 통과한 백성들이 마지막에 월계관, 하나님 앞에 관을 받는데요. 그럼 이 월계관은 누가 쓰는 것일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이 월계관을 쓰여주는가?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갑자기 하고 싶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모든 성도에게 주신대요.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모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스테파노스, 이 의의 면류관이 쓰여진대요.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다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지나가면요, 마지막에 주님이 잘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분은 저걸 어떻게 견디고 살까, 저 무게를,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한번 봐라, 이리로 와봐라. 너를 위해 예비한 면류관이 여기 있다. 네 인생을 책임 있게 끝까지 다해라. 포기하지 말고 네 인생을 책임 있게 끝까지 살다 와라. 주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너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여기 있고 앞으로 네 모습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들이 관을 다 벗습니다. 이 24장로님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자기의 관을 다 벗어서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 앞에 자기의 관을 다 벗어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다 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주께서 합당하시나이다. 이게 천상 예배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나는 부당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관을 쓸 수 있습니까? 오직 머리에 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힘으로 주님, 난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난 여기 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 나는 부당한 자입니다. 나는 이 왕관을 감당할 자격도, 이 왕관을 받았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왕관을 주님 앞에 다 던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당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관을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발 앞에 자신의 왕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왕관됨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 인생에 무거운 모든 짐도 교회 오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7장에 가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노래를 온 성도와 내 생물과 많은 천군 천사와 24장로가 함께 올려드려요. 천국에는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왕관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리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봅시다. 감사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기대가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더 많습니까? 웃을 일보다 한숨이 더 많은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 거고 네 안에 나의 영광을 담아낼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인생이라는 과정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과정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봐봐라. 네가 여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오늘도 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습 거룩하게 드리는 구별된 마음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 거룩하게 드리는 구별된 마음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서로 사랑하며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쁨 감사 소망 사랑 넘쳐나는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소망 사랑 넘쳐나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에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쁨 감사 소망 사랑 서로 사랑하며 예배드려요. 서로 사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영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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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대와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 영원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영원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두 손을 다 같이 높이 한번 들고 하늘 향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내 인생의 은혜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눈물겨우신 목적하심을 깨달아서 과정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한숨과 눈물만 나도 책임 있는 믿음을 다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왕관은 다 주 앞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합당하심만을 찬양하기로 소원결단하는 놀라운 게 영가족 모든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